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고 그리고 심판,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언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언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 이해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 무엇을 예언할까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죄악에 빠진 자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도 있어요.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신, 우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속한 그 우상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연구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문화학을 공부하면서. 그런데 무당은 여러분 배워서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접신,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강남에 가면 말입니다. 지금 2020년도 강남에 가면 무당 공부를 하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 한 과목에 2천만 원씩입니다. 한 과목에 8과목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다 공부하려면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수강생이 줄을 선다네요. 줄을 선댑니다. 거짓 예언자 정말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참 예언자가 있습니다. 참 예언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요. 이전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이전에 자기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일치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숨 거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입니다. 괜찮은 가문에서 그리고 괜찮은 삶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숟가락. 흙수저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 출신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귀족 출신의 아모스의 아들로 상당한 상중하로 나누면 상류층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 있는지 아세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성경의 룰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까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9장
9장까지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지표로 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의 말씀을 예표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으시야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까지의 아주 장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서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나라는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가 주위에 있는 열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버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져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가서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 열강 가운데 살아남은 이유는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아하스 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광장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광장에서의 외침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역자로 세워졌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면 실망해서 돌아서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주 작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눈이 열립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살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멸망하는 순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롯을 살려주셨지. 에집트에 갔던 이 백성들 사실 몇몇 사람이었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고 발전해서 살려주셨지.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시 새심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 그루터요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이라도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사상이 이 남은 자, 그루터요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세상의 주권은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권은 힘센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을 담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담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장 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어쩌면 이사야서 66장의 요절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고난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 그리고 심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같이 볼게요.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 도로가 왕집이요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도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도로가 잘못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잘못됐다는 기록, 뭐 범죄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로에 관하여서 경고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어떤 곳일까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경제적으로 최고로 부유했던 지역,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도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상업 중심지이고요. 그리고 무역으로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성한 그리고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던 도시가 바로 도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이제 유럽에 이르는 그 지중해의 그 많은 나라들을 도로는 정복해서, 정복전쟁은 정복해서, 근데 정복을 어떻게 했냐면 군사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으로, 물질로 그 나라를 자기의 수하에 다 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했던 가장 큰 재원이 뭐였냐면은 에집트에서 나오는 밀, 그러니까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무기 삼아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지역이 도로입니다. 앞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해 살았을 때 바로 도로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말씀 3절, 2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나일 강변에서 자란 밀들로 너희는 돈을 벌어들였지. 다국적 곡물 중개상을 하던 너희여, 시돈아,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여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시돈의 한 도시가 두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로는 에집트 나일 강변에서 나는 그 엄청난 곡물을 아주 싼 가격에 거의 헐값에 사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팔면서 아주 고가로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가 아니고, 군사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일으켜서가 아니고 그 많은 나라를 자기의 노예 나라로, 세금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군사의 힘은 여러분 어쩌면 돈 앞에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 무기력합니다. 그 무기들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고철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 쓸모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두로는 이미 그 당시 시대에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어냈고 숫자를 만들어내어서 정말 이 재기와 문화가 최상으로 뻗어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했을까요? 그들은 이런 부를 가지고 희락의 도시라고 성경 표현하고자 희락, 그 육신적인 희락, 기쁨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시켰어요.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바알 우상,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다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를 경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야. 너무 잘 산다. 두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봐라. 엄청나게 잘 살고 있잖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유럽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한 나라가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도 유럽에 한번 가봐야지. 미국도 되게 부러워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대한민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군대도 가고 왜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두로를 바라면서, 멀지도 않은 나라거든요. 너무너무 잘 사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막 그냥 흥청망청 돈이 많으니까 온갖 타락하는 문화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소부유군 대부유천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밥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 축복, 영광에 임한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돈 벌고 자기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문자를 만들고 숫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또 상업적으로 그냥 방법을 동원해서 에집트에 가가지고 밀을 싼 값을 사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팔고 그 부로 자신들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잘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큰 부자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육신의 안락을, 성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길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받은 축복도 간수하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욜로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욜로족.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욜로족. 이 생에 그냥 흥청망청 살아버리자 그냥. 내일은 우리는 없다. 오늘 마시고 죽자. 그들이 이제 모셔서 마실 때는 죽자라고 마시게, 죽자. 우리에겐 내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봤자 우리는 집도 못 사고 우리는 끝이다. 이 생에서 끝이다. 다음 생에는 없다. 욜로죠. 즐기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말씀에 나왔다니까요. 오늘 말씀 4절 같이 볼게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꽃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녀들도 안 낳아요. 교육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만 잘 살자,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먹고 마시다. 청년들 필요 없다. 양육, 아이고 뭔 소리야. 우리 한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주의로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세를 향한 뭔 준비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즐기는 것, 이것만 남아있다. 성경 표현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교육하거나 양육하지도 않습니다.
결혼 그딴 거 안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오늘을 즐겨라 이거였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걸까요? 이건 여러분 망하자는 겁니다. 죽자는 거예요. 미래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부유하게 잘 살던 이 나라, 성경 보세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죄 지은 거 없다고, 그 죄 지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세요? 망하게 만들 거거든요.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받은 축복,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직하지도 못하고 후세에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자녀들은 어떡하라고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경고 그리고 심판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쉽고 아쉬운 것은 출산율 꼴등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 그걸 이미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교육 꽝입니다. 꽝. 교육제도 꽝입니다. 요즘에 책 읽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교를 교도소로 만들어가지고 12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가둬가지고 획일적인 교육만 시키는 꽝인 교육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입니다. 맞죠? 12년 동안 그 내모다 교도소가 똑같아. 출퇴근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감옥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감옥에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교실에도 네모 반듯한 곳에서 그냥 앞에서 요즘에는 교도소가 똑같이 똑같은 식판 들고 가서 밥 받아서 똑같은 음식 먹고선 그걸 12년 동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냐 뭔 그들이 생각이 바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에 그 익산시에서 추천도서로 읽는 우리는 어디서 살까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역사의 주권은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8월 첫 번째 주님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진짜 엄청난 해를 지나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한, 꿈도 꾸지 못한, 누가 이렇게 8월 중순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이게 사는 것인지 정말 고민스러운 날들을 살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역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라고 어떻게 해요? 남은 자 한 사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번역되어지고 있는 말씀 8절 같이 볼게요.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두로, 그 두로의 멸망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두로의 상인들 그 세계의 고물들이었다.
도로의 거래장들, 큰 손들 이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추락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끝! 이렇게 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어디 보여? 잘 나가는데 지금. 예? 정말 그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 물질 앞에 머리 넙죽넙죽 숙이면서 우리에게 밀 좀 주세요, 밀 좀 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그들은 막 뻐기면서 말입니다. 어저께 50원 받던 거 100원! 이렇게 가격을 높이면서 그렇게 막 날렸던 이 사람들, 이 상인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저들은 사람이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지들의 이득과 지들의 안위만 보였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발 좀 깨우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후에도 꼭 나와서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쳐 나라들로 두려움을 떨게 하신 후 가나안 유세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후 하면 끝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주실까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소통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궁지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궁지에 빠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회복시키시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발 좀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